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성가대원 찬양들이 좀 특별하게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또 가정의 완성을 믿음으로 하자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감동받고 또 축복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시온성가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또 2부 예배에 못 오시고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미리 예배를 드리셔야 될 분들이고, 또 아니면 2부 예배 때 교육부에서 수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1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쁠 때가 있죠. 그러면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앞만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래도 또 저라도 잘 봐주시면 되는데 뚫어지게 십자가만 바라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드리지만 또 따로 드리고, 또 따로 드리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예배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옆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인데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올해로 광복 70주년 되는 해죠. 불과 70년 전에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광복을 맞이하면서 김구 선생께서 귀국을 했는데, 당시의 국내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산업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치안시설마저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협력자들은 먼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추가로 건립해야 된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를 막 만들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경찰서나 이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만들자라고 건의하는 그런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과 7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세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풍성하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 땅에 희망과 행복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가 될 때에 예배당 건물도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나는 누구다라는, 나는 농부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어부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다면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의 속성이 교회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구원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관상용으로 멋있게 심으려면 백송, 적송, 청송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늠름하게 소나무가 쫙 올라가서 가지가 쫙 펼쳐지면, 전에 언제 한번 무주에 가서 200년 된 적송을 하나 보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나무가 가지가 잘 펼쳐져 있고. 그래서 어떤 나무는, 지금은 위에 속리산에 있던 나무인가요? 정이품? 이렇게 소나무다,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멋있는 관상용 나무가 있는가 반면에 포도나무는 어때요? 꼬부라져 있어요. 비비 비틀어져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불로 쓰는 화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나무는 집어넣으면 후루룩 타버리고서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포도나무는 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전체의 목적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자도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이고, 포도나무 그 자체도 열매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를 얻고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가장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로 포도나무 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리모컨이 요즘 발달이 돼 있지만은 가지만 가지고서는 원나무가 저기 있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포도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칭찬하지 가지가 내가 잘났어, 내가 튼튼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라톤 선수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를 키워낸 정봉수 감독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황영조를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대학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 이건 뒷얘기지만 공부를 좀 잘 못했나 보죠. 이 특별히 여러분 체육학과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코치들이 얘기하는 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체육학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절을 했대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정봉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영조를 입학 못 시키겠다면 바꿉시다. 합격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담당자가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바꾸다니 뭘 바꿉니까? 그러니까 정봉수 감독이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더니 이게 내 딸의 합격증이요. 대학 합격증. 내 딸을 퇴학시켜도 좋으니까 우리 황영조를 특기생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황영조 선수가 혼자 잘나서 잘 뛰어서 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의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르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하고 격려하고 코치해야지만 한 사람의 선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황영조만 있지만 정봉수 감독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정봉수 감독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황영조 같은 선수를 키우지 않겠다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귀한 마라톤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공로자들이,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손길들이 4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런데 저 원흥 3단지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영식 목사님, 목사님 저하고 몇 사람, 2사람, 3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구역장 공부 때 몇 분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2-3분의 권사님이 딸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하고 점심 약속이 어버이날 식사 대접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취소를 했어요. 한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딸하고 식사하는, 딸이 천천히 오래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그 딸을 데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요 그날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모두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왜 되게 이렇게 신바람이 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사람의 이름 모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름 모를 그 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포도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5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또 나는 어디 안에 거하는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걸 점검해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간단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디에 접붙임되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임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런 원액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의 교회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할까 말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죽기 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죽기 전에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한 얘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러면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라. 내일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당신을 기쁘게 하고 후회하게도 만들 거다. 아니, 하늘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저 멍청한 짓 같지만 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어제 들었던 말이 떠올라서 눈을 뜨자마자 주머니를 뒤져서 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주웠던 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돌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변해서 주머니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구나. 왜요? 기쁜 것은 뭐가 기뻐요? 남이 잘 됐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가만히 들 있는 거죠. 예? 그냥 그 돌이 다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후회스러운 건 또 뭐가 후회스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머니에만 넣지 말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온통 자루에다 다 집어넣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마치 길을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는 거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쓸모없는 것 같지만, 불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리고 친목해서 그렇게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 야, 제발 네가 한 주만 교회 가지 말고 우리랑 어디 가자? 등산 가자. 골프 치러 가자. 한 주만 한번. 아니, 맨날 거기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그렇게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짚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짚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처럼? 돌을 짚는 것처럼. 원래 진짜 보석은 돌 안에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꼬마 아이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애들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있어요. 어떤 애는 깨끗발이 뛰기도 하고 어떤 애는 줄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분필을 몇 개 이렇게 손에다 들고 저쪽 마당 한쪽으로 가요. 그러더니 조그마한 꼬마예요. 1학년짜리. 그러더니 얘가 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요. 근데 얘가 그린 그림이 뭔 줄 아세요? 얘가 그린 그림이 엄마예요. 아마 엄마가 죽었나 봐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떤 그림이냐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을 다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누웠어요. 그 안에 누웠어요. 왜? 엄마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잠이 든 영상이 나왔어요. 물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엄마의 따스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올렸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나는 누구 품에 누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품에 누워 있습니까? 세상에 누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43년 동안 이제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누가 맺는 것입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나를 떠나서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그 안에 만자가 들어가가지고요. 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진정한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주시는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이 귀한 교회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8세기에 구두 만드는 실습생, 구두 수성공 존 와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밑으로 다른 견습생이 고용되었고 존은 그에게 반복하여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견습생은 그 말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느 날 실습생이 위조화폐 1실링을 진짜와 바꾸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존 와르가 그 실습생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머리가 얍삽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착 바꾸다가 시장에 가서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간 곳을 존 와르가 가서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존 와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은혜로 견습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헌신적인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존 와르가 아닌 존 와르에게 배웠던 그 견습생이 나중에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인도의 위대한 선교자 윌리엄 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좀 묵묵히 가지가 되어서 내 이 가지 끝에 예수님의 포도나무로부터 시작되는 열매가 맺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진정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딸려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느라고 하늘을 많이 쳐다봤대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길을 걷다가 그만 언젠가는 어디에 빠졌을까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너무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웃겨? 저는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겨요. 탈레스는 유명한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관찰자예요. 그는 앞으로 이 땅에 앞으로의 비전에 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넓은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별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앞만 별을 보고 있어도 발밑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교회의 비전이 있어도 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 안에 그가 너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